말씀은 김원태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의 간증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고향 후배가 찾아왔답니다. 형님 동생 하는 사이인데, 형님 저 이제 교회 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와서 말을 했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신이 눈이 아파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열심히 기도했는데 일주일 후에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도 그 이유는 좀 타당한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그러자 잘 생각했네, 교회 그만 다니게 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막 붙잡고 왜 그러냐 위로해주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라고 해야 되는데 잘 생각했네, 그럴 것 같으면 교회 그만 다니게 라고 하니까 오히려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아니 왜 붙잡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나갔다고 해요. 사실 가끔 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이제 교회 그만 나오겠습니다 뭐 이런 통보를 던지고 간다든지 하는 일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못 다니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그래도 나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이유는 그나마 나아요. 더 나쁜 건 뭐냐? 교회 다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누구 말 때문에 힘들어서, 또 어떤 일 때문에 정말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일이 안 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라고 하는 것은 더 어떻게 보면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인도 이 시편에서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 이러면은 하나님이고 보고 안 믿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뻔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국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왜 악인이 이 땅에서 득세를 하고 형통을 하는데 의인은 왜 고난을 받고 욕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부조리함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심이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다가 결국 성소에 들어갈 때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겠다라고 그렇게 노래함으로써 이 시가 끝쳐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5권으로 이루어진 시편 모세오경처럼 세 번째 권에 해당되는 첫 번째 시로서 아삽이라고 하는 성가대 지휘자 혹은 찬양대 인도자 뭐 이런 사람이 지은 시로 11편이 쭉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대목의 첫 번째 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순수한 인간의 모습은 무엇인가, 인간이 가야 할 길, 그 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 말에는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문법하고 그 서양의 문법은 좀 다릅니다. 서양은 좀 직설적이어서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선언하고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인데? 마음이 정결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믿음, 신뢰.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 토대가 되고 세상이 그나마도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는 근본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그 존재 자체가 항상 선하신 분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선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과 함께 세 가지의 속성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신 이것은 온 세상을 지탱하는 도덕과 윤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불행해지고 말 겁니다. 어제가 9.11 테러 20주년,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그걸 보복한다고 아프간에 가가지고 그 빈라덴을 잡겠다고 그냥 그동안에 애를 쓰다가 결국은 철군하자 탈레반이 바로 정권을 잡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면 뭐가 악하다라고 했을 때 더 큰 악으로 그걸 때려잡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 기니에서도 9월 5일 날 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대통령도 또 잡혀서 감옥에 가 있다고 합니다. 또 탈레반도 계속 점점 더 흉폭해지고 있고 시위대를 총살하고 있고 기자에게까지도 해를 가하고 있다고 하고 또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미얀마에서도 계속해서 민주 진영의 저항 세력들이 군대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위험하고 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그나마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고 또 치안이 안정되어 있고 이런 나라도 흔치가 않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도 온갖 뉴스에는 복잡한 일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또 그걸 차고 폭행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로 뿐만 아니라 어제만 하더라도 화재가 나서 사람이 죽고 또 갑자기 멀쩡한 그 화물 엘리베이터가 추락을 해서 다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백신 접종 때문에 죽었다라는 소식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재해 소식들 들립니다. 이런 것들을 듣고 있노라면 세상이 너무 위험하고 정말 불신, 정부에 대한 불신, 사회에 대한 불신, 사람에 대한 불신, 결국 그 불신이 생기다 보면 우리 마음만 다치게 되고 우리가 위축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세상은 선하다라는 그걸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늘 귀가 따갑게 듣는 이야기들은 세상의 일부분, 지극히 적은 일부분일 뿐인 거예요.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의 자세는, 인간의 길은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도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어디 가서 듣습니까? 교회 와서는 들어야죠. 교회 와서는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세상은 선하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의욕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간의 인간됨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들을 이렇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워진 마음, 또 우울한 마음, 낙심한 마음, 뭐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우울하고, 뭐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겁고 낙심되고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아닙니까?
또 너무 부정적인 것들만 많이 접하고 보고 듣고 살아서 아닙니까? 왜 우리 눈에는 아름답고 좋은 것, 선하고 귀한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체험하고 정말 세상이 선하고 너무나 귀하다라는 걸 알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밝아지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눈앞에는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은 부조리한 현실이 펼쳐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이 세상도 선하고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도 선해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받아들이고 그 인생을 의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제한하는 악입니다. 어떤 시인이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라고 그렇게 첫머리를 시작합니다. 의심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방해거리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뭣도 안 되고 다 부정적인 것일 뿐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가능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가능성으로, 희망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믿음이 잠깐 흔들렸다면 왜 내 믿음이 흔들렸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다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마음을 회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편이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의처증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에덴 동산이어야 되는데 결혼 생활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출근하고 나서는 불안하니까 수시로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수시로. 그러니까는 전화기를 놓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전화를 안 받으면 또 의심하고 괜히 또 심란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그러더니만 이게 더 좀 나아질까 했는데 더 심해지더니만 나중에는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아무 데도 못 가게 하고 출근을 하더랍니다. 의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 마음을 철커덕 닫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고 자꾸만 숨고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를 감옥에 가다 버리고 아주 소극적이고 위축된 삶을 살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다 보면 끝도 없고 결국은 우리 설 자리가 전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도 태양은 존재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거친 마음, 모진 마음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있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게 아니시라고요.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지금 침묵하고 계실 뿐인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의심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마음 닫아버리고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꿋꿋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인간의 길입니다. 순수한 인간의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곧 망할 것 같이 얘기하고 곧 뒤집어질 것 같이 얘기하고 한 놈도 믿을 놈이 없다라고 말하고 세상에 뭐 옳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아름답고 세상은 선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어떤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말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고히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순수한 인간의 본 모습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회복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데 마음이 정결한 자가 그 선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정결하다는 의미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르라고 하는 것인데 순수한, 빈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수한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어떤 백지장과 같은 아무것도 손타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상태. 그럼 그 상태에서 그 상태가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 그 상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는 상태예요. 뭐든지 내 손아귀에 제대로 딱 잡혀야 그걸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순수한 인간의 본 모습을 가졌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늘 순수한 그 인간의 상태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찬양, 예배는 바로 그것을 위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토요일 저녁부터 일찍이 잠들고 내일은 무슨 옷을 입고 몇 시에 교회를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잠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정성껏 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본 모습의 그 순수한 영혼을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수행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그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정말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있노라면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본 모습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자꾸만 이 세상은 악이 악으로 악을 때려잡는 세상이다 보니까 계속 그 악의 반복, 순환. 다행히 내 옆에서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을 뿐이지 이런 일들이 밀려오면 우리도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결과를 그런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가게 됩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래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 돼서 악으로 악을 짓밟아서 요만큼 해주면 너는 2배로 가서 해줘. 그러면 전혀 달라들지 못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좀 통쾌함, 시원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종말을 보면, 끝을 보면 또다시 2배로 받습니다. 내가 뿌린 대로 다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벽을 쌓아야 되고 나의 방비벽을 쌓고 갇힌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고 세상이 선하다고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각박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순수한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간의 본 모습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게 된다면 나의 선함이 악을 밀어내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나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 그 순수한 인간의 길은 바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본 모습을 회복하고 돌아가셔서 꿋꿋하게 악을 선으로 밀어내고 이겨내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방향 상실의 시대에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며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선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의 방향 감각이 흔들리게 된 겁니다. 이것은 아마 패망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는가라는 실족할 뻔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 위에 서게 된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담아 이 노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눈이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면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혹은 이제 교회 그만 다닐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좋고 믿음 안에 있을 때는 문제될 게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간적인 생각이 팍 엄습해 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방해물이 돼갖고 빌미가 돼서 이놈의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확 들어와요. 확 들어옵니다. 그것이 사람 때문에 섭섭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보이지 않는 갈등 때문일 수도 있고 아주 시덥지 않은 어떤 이유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보고 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산다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뒤로 탁 물러나고 내 눈앞에는 섭섭함이 확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섭섭함이.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옛날 처음 새신자 왔을 때는 그렇게 나를 반겨하더니 지금은 보는 둥 마는 둥 한다. 왠지 모르게 섭섭하고 마음이 탁 닫히면서 이놈의 교회만 있나 하고 또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내 뜻대로 안 풀리고 자꾸만 어려워지고 힘들 때 자꾸만 신앙을 저버릴 생각 이런 것들이 엄습해 들어오는데 이게 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눈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누구도 못 말립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영혼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사실 사사로운 문제로 서로 다툴 수 있고 갈등할 수 있고 서로 삿대질하고 때로는 감정 표현을 하면서 싸울 수도 있지만 그뿐인 거죠. 그냥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또 그 문제도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갈 뿐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교회를 못 다니겠다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걸 이유로 삼는다면 지금 믿음의 방향 감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올바른 감각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통은 한순간의 꿈이다. 그저 한순간의 꿈일 뿐이다. 그리고 또 그들의 형통에는 내가 보지 못하는 더 불행과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
라는 인식을 가진 것이 올바른 방향 감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들 혹은 또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인기 스타들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할 뿐입니다. 그들은 그 이면을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불행해할지도 몰라요. 그 돈 때문에 그 막대한 부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인간답지 못한 삶 속에서 신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인기를 누리고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지만 그들은 마약이라도 하지 않고는 자기를 견딜 수 없어 힘들어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그 이면을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절 말씀처럼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아진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복되구나, 내가 더 행복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의인의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것도 올바른 감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인의 고난을 면류관으로 생각하고 의인의 고난을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고귀한 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게 행복한 일이에요. 복된 일이라고요. 그게 올바른 감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들이 방향 상실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거 교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또 기회에 하나님이 계신지 어쩐지도 못 느끼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까지 저버리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인이 성소에 들어갈 때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처럼 이런 어려운 시국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의 방향 감각을 똑바로 회복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